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의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끝날이고 2024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이제 11시 오늘 밤 11시 30분인데 밤에도 또 예배 드리고 아멘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고 이게 마지막 날이면서 첫날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지,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였고 지금부터도 또 주의 은혜일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얘야,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이름 두신 곳에서 보내야 되는 거고 한 해의 첫 시작을, 한 해의 첫 단추를 우리 하나님 이름 두신 곳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알려주시고 자녀들에게 꼭 함께 손 붙잡고 달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주보 안에 보시면은요 2024년 저 신년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거 작성하시면서 올 내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결정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신년 감사 예물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뽑는 시간,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 또 이런저런 귀한 시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랑하는 장로님들의 가정을 또 소개하는 시간, 교육자분들의 가정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답니다. 꼭 함께 달려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20몇 년 전에도 기억이 납니다. 이 11조 예물 봉투를 이거 11조 봉투가 아니라 복주머니입니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데, 혹시라도 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면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의 결단, 물질의 결단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2월 25일이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제가 문 앞에서 나가시는 성도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몇 학년 되어지는 아이고 이게 철부지 어린 예쁜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오더니 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성탄 카드를 이렇게 내어주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왜 제가 고마웠고 감사했는가 하면은 카드를 줘서도 있지만 제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이! 그러면 얘가 그래도 제가 이 아이에게 또 하이!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싶어가지고 다시 또 한번 인사를 합니다. 그래도 하이! 이 아이가 인사를 안 받아요. 인사를 안 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1년을 지났는데 12월 25일 날 이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와가지고 성탄 카드를 제 손에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카드인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 항상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어디서든지 먼저 아는 척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하트 2개 뿅뿅, 12월 25일 누구누구 올림.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나누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허락해 준다고 허락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 이 초등학교 그 철부지 어린 아이도 자기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자기에게 웃어주고 아는 척을 해주었더니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처음 본 분들, 낯선 분들에게 아는 척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친절히 대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먼저요. 먼저 웃어주고 먼저 친절히 대해주고 먼저 아는 척 하십시다.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 되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자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지나 2024년으로 건너가는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부탁을 드려요. 세월만 지나가고 세월만 건너가지 말고 내 인생의 한계, 내 은혜의 한계, 내 축복의 한계, 내 영광의 한계도 예수 이름으로 건너가고 지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 3장은요, 광야의 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시작입니다. 광야의 끝, 가나안의 시작. 광야의 고생 끝, 가나안의 축복 시작. 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광야의 끝, 가나안의 시작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그거 요단이 있다,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이 있다 일러주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인생,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영광이 있으려면요, 이들은 요단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거를 요단이라 불렀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계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한계, 믿음의 한계, 은혜의 한계, 축복의 한계, 역사의 한계, 영광의 한계. 우리들은 저 큰 인생이든 작은 인생이든 저마다 한계가 있어요. 인생의 한계든 믿음의 한계든 영광의 한계든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광야 끝까지 왔는데 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 열리는데,
강 때문에 건너질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이다, 우리의 한계를 요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요단이 아니라 사실 15절에 보면은 이들이 요단에 도착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저 이전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히 말하는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 이때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저 3, 4월입니다. 봄인데 봄이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맘때가 되면은요, 3, 4월경이 되면은 레바논 산맥 위에 쌓여있던 눈들이 저 아래로 요단강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보통 때는 요단강의 강폭이 한 3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은요, 3월, 4월이 되어지면은 강폭이 1600m 됩니다. 강폭만 1600m예요. 거기다가 강의 깊이가 3m, 4m, 강의 유속이 얼마나 물살이 세차고 빨리 흘러내리는가 하면 시속 16km, 17km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휩쓸려 죽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나갈 수 있는 강이 아니고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가면 죽어요. 근데 이들이 광야 끝 가나안의 시작인데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이 강 지금 들어가면 죽는 강인데 이거 길도 없고 답도 없는 강인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 걱정하지 마라. 길 없는 거 걱정하지 마라. 왜요? 강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강 걱정하지 마라, 길 걱정하지 마라, 답이 없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거 걱정해라, 이거 해결해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요단을 건너려면 내 인생의 요단, 내 은혜의 요단, 내 영광의 요단을 건너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 기가 막힌 일,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일들로 사시려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성결해야 된다. 성결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큰일,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행할 터이니 너는 오늘 뭐요? 오늘 5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근데 여러분, 성결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인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찬 인생이 되고 싶은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요, 성결해라. 성결해야 된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똑같은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눈앞에 쏟아져 내리는 강물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에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인생이라고 근심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하세요. 모든 행실. 이 모든 행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말, 언어요, 행실이요, 그리고 심사, 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정결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령형이라고. 이거 성결하다라는 단어가 명령형이라고. 명령형은 그 시점이, 문법의 시점이요,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성결해야 된다. 오늘 성결해야 된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오늘 성결하고 지금 성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 말고는 답이 없어요. 비누로 내 육신을 성결할 수 있게 하지만 내 심령은, 내 생각은, 내 언어는, 내 마음은 무슨 수로, 내 영을 무슨 수로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보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희 두루마기를 벗어서 빨아라. 어디에 빱니까? 보혈의 강이요. 보혈의 강, 예수 보혈에 오늘 예배 시간에 내 그 심령의 두루마기를, 내 마음의 언어의 두루마기를 벗어가지고 예수 보혈에 빠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성결케 되는 날이고 정결케 되어지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뵈려면 성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내 인생이 가득하시려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3일 전부터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만듭니다. 예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쓸 모자도 만드는데, 이게 대제사장의 관을 만드는데 다 만들고 나서 제일 이마 있는 부분에 금으로 된 패를 붙이고는 거기에 이런 글씨를 써놓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다.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도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성결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내가 만난 저 강물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2023년 12월 마지막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걱정하는 강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끊어버리시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낮이건 밤이건 성결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아니,
누런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들어가면 죽는데 이거 길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가시려면, 한계를 건너가시려면 두 번째요, 주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저 3절과 4절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강물, 저 폭우처럼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강물에 길이 막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따라가라, 말씀 쫓아가라고 일러주세요. 저 3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 뒤를 따라가라. 이게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의 돌판이 담겨있는 궤입니다. 그래서 그 궤를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언약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궤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말씀이라고 이거를 부르고 있는데 길을 따라가는 인생, 어떤 인생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도 있어요. 남편을 따라가는 인생도 있고 아내를 따라가는 인생도 있고 돈 따라가는 인생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럼 듣도 보도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 나이 75된 할아버지에게 주님이 오시더니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고 너의 이름을 크고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고 너의 자손들로 민족을 이루게 해줄 터인데 주님께서 75세 된 그 할아버지에게 이 약속을 주셨더니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거부, 은혜의 거부, 영광의 거부, 이 아브라함이 물질의 거부였거든요. 이 거부들이 무엇을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말씀. 사람 따라가십니까? 아니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시려면 말씀을 여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시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시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지요.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나한테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나한테만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약속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고. 그러면 요단이 아니라 요단보다 더한 것도 넘어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따라가는 인생, 물질 따라가는 인생, 떡
따라가는 인생, 시대 따라가는 인생,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단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따라가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와 너희 사이가 2000규빗이 되어야 된다. 2000규빗은 우리식 사용하는 그 미터법으로 하면은 약 900m, 10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서부터 1km 정도 떨어지라는 거예요. 바짝 달라붙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붙어 있으면은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이한 일들을 눈앞에 펼쳐 보이실 터인데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고 완전히 보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멀리 서서 한 900m, 1000m 정도 떨어져서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바짝 붙지 말라는 거예요. 또 왜 2000규빗을 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고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붙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년들 말씀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렇게 태도가 잘못됐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예수세요. 말씀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 사람 따라가고 소문 따라가고 저 말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요단을 만났는데, 내가 건널 수 없고 지날 수 없는 내 인생의 요단, 내 인생의 한계를 만났는데, 내 사업장의 한계를 만났는데, 내 은혜의 한계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넘어가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가? 부름 받은 자들이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먼저 부름 받은 이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아비와 어미. 교회에서 먼저 부름 받은 이들이 있어요. 누구요? 직분자, 중직자, 이번에 새로 임직받은 분들, 목자 된 이들, 일꾼들이요. 먼저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사업장에서 부름받은 이가 누굽니까? 사장님, 회장님, 임원분들이요. 나라에서 먼저 부름받은 이가 누굽니까?
아니 대통령님, 장관들, 차관들 먼저 짐을 져야 된다. 그럼 길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염려하지 말고 길 염려하지 말고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오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3장 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 또라는 말을 보시면서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제사장들, 구약에는 제사장이고 신약에는 부름받은 저 직분자분들 아니겠습니까? 직분자분들에게 짐 지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원어로 보시면 이 단어도 또 명령령입니다. 앞서 건너라 그랬더니 그들이 짐 지고 6절 끝입니다. 앞서 나갔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라는 짐을 메고는요,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백성 앞에서, 백성보다 먼저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비와 어미가 먼저 짐을 지시는 거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자들, 임직자들, 목자들, 일꾼들, 중직자들, 목회자들 먼저 짐을 지는 거 맞습니다. 나라에서도 먼저 짐을 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 강이 깨어지고 강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먼저 짐을 지고 앞서 나가라고 하시는데 저 15절에 보시면 이제 강이 깨어집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에 강이 깨어지는데 언제 강이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짐을 지고 있는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을 때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짐을 지고 있는 제사장의 발이 물에 젖을 때 강이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발이 문에 잠길 때의 강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잠기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요 깊이 빠지다는 말이에요. 깊이 빠지다. 저 지금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누렇게 쏟아져 내리는 홍수처럼 폭우처럼 쏟아내리는 강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누렇게 쏟아져 내리는, 들어가면 죽는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걸음 들어갔는데도 강물이 여전히 쏟아져 내리고, 두 걸음 들어갔는데도 강물이 여전히, 세 걸음 더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m, 4m 돼가지고 빠져 죽는다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짊어지고 말씀 따라서 죽는 그 자리에 계속 들어가요. 물이 닿아도 들어가고 물에 젖어도 들어가고, 언제까지요? 여기 깊이 빠지다. 몸이 퍽 빠질 때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깊이 빠지고 나서 그 순간에 강물을 막아버리시고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일꾼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직분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겁내지 않으시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 지고 저와 함께 강물 속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무서운 강물 속으로 말씀 짊어지고 말씀 따라서 그 강물 속으로 걸음걸음 들어가되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청년 공동체 청년들이 이제 많았는데, 그래서 청년부 안에 한 50명, 60명, 70명씩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12개 작은 청년 공동체를 또 그 안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섬길 12명의 리더들을 엘더라고 해가지고 뽑아서 세웠는데, 여기 엘더라는 말이 한국말로 하면은 뭐 장로님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청년들에게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엘더라고 붙였는데, 11명의 엘더는 제가 기도하면서 쉽게 뽑았는데 12번째 엘더를 뽑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이게 청년들 한 50명에서 70명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는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랑, 목회자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청년이 청년을 섬기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아무리 봐도 11명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뽑았는데 12명이 문제, 12명째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년의 회장이, 제가 섬기는 청년의 회장이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어느 남자 청년 아시죠? 알지. 그 남자 청년 믿음도 좋고 착하고 충성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또 다른 청년의 임원들이 오더니, 목사님, 조금 전에 말한 그 남자 청년의 이름을 누구 아시죠? 알지. 그 청년이요,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충성된지 헌신된지 몰라요. 제가 한 번, 두 번 듣다가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 청년 아이를 12번째 엘더로 세우면 된다라고 그러시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알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걔는 안 됩니다. 걔는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아이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12번째 엘더 자리에 섰을 때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무너질까 봐.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 청년 아이가 배운 것이 없는, 그래서 길에서 구두를 닦아서 먹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걱정했던 것은 그 다음인데,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가 몸에 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저도 괜찮고 우리 지금 청년의 일꾼들도 괜찮은데, 문제는 새 가족이 믿음도 없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새 가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배우지 못하고 길에서 구두 닦고 있고 몸에 장애까지 있는 그 일꾼을 보면서 함부로 말할 텐데, 막말할 텐데, 그러면 그 귀한 일꾼의 마음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무너져 버릴 텐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이 아닙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 그 아이는 아닙니다라고 그러는데 또 청년이 들어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누구 아시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청년의 이름을 대더니, 아이고, 믿음 좋지요, 그 청년 헌신 많이 하죠, 충성 많이. 그런 청년은 없습니다, 목사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날 제가 하루 종일 그 청년의 이름을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세우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얘야, 청년 공동체 12번째 엘더가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한 주일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후에 만나자.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왔는데 기가 막힌 간증을 들고 온 거예요.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저보고 청년 공동체 엘더가 되어다오 부탁했을 때 마음 결정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 나 못한다. 마음을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결정되었지만 앞에서 부탁하는 청년부 목사님에게 예의상 미안해가지고 말로만 일주일 기도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 중에 이 아이가 있던 곳에서 막 도망가고 있더랍니다. 근데 도망가고 있는 자기에게 뒤에서 누가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랍니다. 아니, 누가 저렇게, 이게 음성이 얼마나 애절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도대체 누군데 날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있나 싶어서 뒤돌아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 도망쳐온 그 자리에 서서 그 아이를 향해서 손짓을 막 하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필규야, 필규야, 내가 너한테 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서 있어주면 안 되겠니? 필규야, 필규야, 내가 너한테 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사정하시면서 손짓 하시면서 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애원하시더랍니다. 이 아이가 잠을 깬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정하시고 애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아이가 일주일이 지나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짐 지는 거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짐을 질 줄 아는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지대요. 큰 짐, 무거운 짐, 험한 짐, 거친 짐, 누구도 원하지 않은 그 짐들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앞서 나아가고 먼저 나아가는 종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모든 성도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다 지나간 다음에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 인생 앞에 길이 없는 누런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답이 없는, 길이 없는 인생길,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올려놓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양무리들, 과분한 직분자분들과 함께 하나님 요단을 건너가자고 나누었습니다. 주여, 주여,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유런 강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하나님 홍수가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짐지고 누런 강물 가운데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꾼이요, 목자요, 임직자요, 중직자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짐을 내 가지고, 험한 짐을 내 가지고, 무거운 짐을 내 가지고, 거친 짐을 내 가지고 먼저 지고 끝까지 하나님 그 짐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인생으로 건너가고 넘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결단하며 새로이 마음을 결심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큰 짐, 무거운 짐, 험한 짐, 많은 짐, 내가 지기 싫은 짐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그 짐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누런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